참 예수님,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시기와 부활시기에 이어 지난주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신비에 더 깊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삼위일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느님인 한 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어떻게 형성되고 지켜져 왔는지 그 과정을 치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회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된 것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였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영을 남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되었고, 또한 하느님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한 성령께서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느님이시라는 체험과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은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공존할 수 있다는 고백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의 믿음 안에서 구약 성경을 보니 삼위일체를 암시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제1독서에서 봉독된 잠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하느님의 지혜는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기원후 325년에 개최되어 올해로 1700주년을 맞는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는데요. 우리는 두 공회의 결과 탄생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으로 주님이사 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느님께서 위격으로는 셋이고 본체로는 하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위격과 본체라는 단어가 1700년 전에 고대 철학의 기초에 있고 몇백 년에 걸친 논의 끝에 교부들마다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경우도 많아 이 논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삼위일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에 대한 논의, 즉 삼위일체론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삼위일체가 고백하는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공동체이시라는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가 없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세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신비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3년 전 6월 12일 삼위일체 대축일에 삼종기도 훈화를 통해 오늘 복음을 탁월하게 풀이해 주셨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어서 성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만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 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선포하시고 성부를 드러내십니다. 또한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성부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성자에게 주신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당신 모두를 성자께 주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즉 타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부는 당신 자신에게가 아니라 성자에게 주십니다. 이는 서로에게 열려 있음이며 아낌없이 내어줌입니다. 교황님의 훈화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할 때 언제나 자신에 대해 좋게 말하려 하고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성령과 얼마나 다른지요. 또 우리의 소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얼마나 질투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 특히 필수품이 부족한 이들과 나누는 것을 얼마나 어려워하는지요.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는 것은 신학적 훈련이라기보다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혁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도록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나는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이 필요하다고, 다른 이들에게 나 자신을 내줘야 한다고,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한다고 믿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말로 증거하는가, 삶으로 증거하는가? 교황님은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우리가 십자성호를 그을 때마다 부르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봅시다. 각 이름 안에 다른 위격이 존재합니다. 성부는 성자 없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성자는 성부 없이 아들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는 다른 위격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대로 살아가기 위해 세상에 존재합니다. 다른 이들을 필요로 하고 다른 이들을 도울 필요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마지막 물음을 던져봅시다. 일상생활에서 나 역시 삼위일체를 반영할까요? 내가 매일 긋고 있는 성호경은 단순히 기계적인 행동인가요? 아니면 내가 말하고 만나고 응답하고 판단하고 용서하는 방식에 영감을 주고 있을까요? 교황님께서 감동적인 훈화를 하신 날로부터 3년 뒤인 2025년 6월 12일 바로 3일 전인데요. 제 2년 후배이신 김지성 바오로 신부님이 선종하셨습니다. 이날은 1973년 6월 10일에 태어나신 신부님의 52번째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신부님의 동기인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님이 추모사를 해주셨는데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신학생 때 바오로 신부님이 자기 방에 오면 두려웠다고 합니다. 항상 방에서 무얼 집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돈 몇 푼이나 한다고 제발 좀 사라고 해도 너한테 있는데 왜 사? 라고 대답하고는 가져갔다고 합니다. 구두쇠 소리를 들어가며 살아온 김지성 신부님이 오랫동안 사회복지국의 VIP 후원자였다는 사실을 동기 신부님은 자기가 사회복지국장이 된 다음에 알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선행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며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었는데 병 때문에 요양하느라 이사를 할 때도 다른 짐들은 정리도 안 해놓았지만 아이들 사진만큼은 따로 챙겨서 방에 잘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결국 그 방을 다시 가보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선종하셨습니다. 신부님이 검소하게 산 또 다른 이유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더워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 이불을 둘둘 말아 잠을 자며 불필요한 전등을 끄며 돌아다니는 것이 일과였다고 합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 신부님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미사를 할 수 없다는 것, 성체와 성혈을 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님이 병상에서 동기 신부님께 보낸 수백 개의 메시지의 대부분은 미사를 간절히 봉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입으로 먹을 수 없어서 위를 뚫어내고 폐렴까지 와서 몸에 링거를 칭칭 감고서도 미사를 드리고 싶어 새벽에 혼자 성당에 갔다가 힘이 빠져 쓰러진 일도 있었습니다. 동창 신부님들이 가족들과 함께 매일 병실에서 미사를 드렸는데 김 신부님은 그때 누운 상태로 힘을 쥐어짜 팔을 벌리고 입을 벌릴 때마다 아픈 통증을 참아가며 미사 경문을 한마디 한마디 소리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어떻게 미사를 드리고 있는지 성찰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처럼 드리고 있는 이 미사가 누군가는 지금도 간절히 참여하기를 원하는 미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언젠가 내 일생의 마지막 미사를 드리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오늘 미사를 드리는 마음이 조금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불현듯 저를 찾아와 퉁명스럽게 고해성사를 청하며 고해를 하고는 호련히 가버렸던 김지성 신부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김 신부님께 성사를 드리고 나면 성사를 드린 제가 오히려 부끄러웠던 적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주님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신 신부님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품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받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미사는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라는 올해 희년의 표어가 오늘 제2독서의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같아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같아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
바쳐서 주님 곁